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위임,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위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올해 우리 구세군 세계선교주일은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달력을 보니까 추석 연휴와 6일의 연휴가 쫙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계선교주일 10월 1일에는 고향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예배 참석이 적을 것 같다. 그러면은 세계선교주일을 좀 뒤로 미룰까 이런 고민을 하고 지난주 운영위원회 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정교님들하고 운영위원들이 사관님 우리 아연영문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선교주일날 헌금할 걸 마음에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럼 10월 1일 날 세계선교주일을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연속 말씀의 주제는 선교. 매년 우리가 세계 선교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 못하느냐 핵심적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일치하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구약의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는 그 말씀의 대상자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죄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전하고 있죠. 그러나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가사 백성, 아스골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족속, 블레셋 족속, 아몬, 모압, 또 구수 백성, 아수르 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과 요나서는 특별히 니느웨 성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고, 오바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신경만 쓰시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모델을 세워주시면 되지, 왜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죄를 짓든 안 짓든, 죽든 말든, 다른 우상을 섬기든 안 섬기든 왜 하나님이 그들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시며 그들이 어서속히 죄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내는 거예요. 가서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한다, 내가 지금 멸망을 시킬 수도 있다, 예언하게 하는 거죠. 왜? 그들이 죽단 말든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이 성은 멸망합니다. 아니 니느웨 성, 아수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그들이 죽든 말든, 그러니까 요나도 아니 하나님 그들이 죽든 말든, 아니 죽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습니까? 왜 나를 거기 가라고 합니까? 안 가고 도망갈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아니다, 가서 전해라. 회개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살려주려고 한다, 나에게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내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년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 중심적 본성과 이기적인 종교화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 선교적 지경을 넓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매년 우리는 살다 보면 나 중심적으로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지면 가질수록 내 것을 더 챙기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년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선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이냐? 선교는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할렐루야.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 없이는 안 돼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되는 것, 이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마음처럼 될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나무나 돌이나 태양이나 그 어떤 피조물, 어떤 새와 동물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인간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40에 하나 감한 매 39번에 채찍에 말 5번이요. 때로는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소생하고, 배가 파손이 되고 강도를 만나고 도적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하고,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자존심과 학벌과 명예와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가 선교의 목숨을 내놓았던 이유는 뭐냐? 그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어떤 자식이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 그렇죠? 부모의 마음과 하나 되는 자식.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나누시고 흘리시기까지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셨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선교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전 세계에서 타락한 곳, 음란과 정욕과 성의 문화가 가장 타락한 곳, 동성애가 가장 많은 곳. 그래서 우리가 영어 사전에 봐도 코린티안스 하면은 이 육적으로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성적 문란한 사람, 지금도 그렇게 명사화가 아예 돼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성적으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실망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나의 관점과 세계관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알고 싶어해요. 성격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저 사람의 생활은 어떤지 궁금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알면 알수록 실망, 알면 알수록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 중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니라. 내가 너희를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더 이상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어떻든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그거 보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너희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만 내가 알겠다, 그것만 알겠다. 여러분, 그것만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우리 아현영문은 또 오랫동안 서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도 알게 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은 숟가락 치고 포크로 바꿨다, 뭐 이렇게 너무 자세히 알아. 그냥 너무 자세히 알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안들 은혜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축복이 됩니까? 실망만 하는 거, 실망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볼 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것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선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대신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내가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념과 종교와 인종과 차별과 차이를 초월하고 과거를 초월하고 인간적인 모든 허물과 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사람을 내 대해서 알지 않고 오직 그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영혼, 그것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와 죄와 모든 걸 알기로 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군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라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구원한 그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는 다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헌신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능력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능력 있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다른 일들보다, 다른 것보다 가장 힘있고 권위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받아서 그 권위를 위임받아 행사할 때가 가장 힘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위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인간에게만 이 우주 만물의 통치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은 누군가의 능력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굉장한 권위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사역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거죠. 위임받아 대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수단과 방법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그곳에 선교하면서 우리를 인도했던 사관님이 신진균 사관님입니다. 신진균 임양사관님, 김홍수, 이인선 사관님 네 분이 그곳에서 선교한 지 이제 구세군이 정확하게 깃발을 꽂고 정식으로 시작한 건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가 7개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선교단체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선교의 교회들은 이렇게 개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맡고 있는 단체, 내가 맡고 있는 교회만 잘 부흥시켜서 그것만 잘 돌보려고 하지, 이렇게 교회를 막 멀리까지 3시간, 4시간 CM리 프로페 6시간 되는 데까지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개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위하여 젊은 청년들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신학교에 보내서 그들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는 그 부부들 중에 이제 준비됐다 생각하면은 신진규 사관님은 돗자리 하나 주고, 야, 내가 그동안 물색했던 이 교회 개척지 선교지가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이 자리가 좋겠더라. 너희는 이제는 매주 여기에 와서 자리를 깔고 여기에서 기도해라.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여기에서 영혼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지금도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불상에게 의무적으로 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천년 불교의 나라,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상황이 열악합니까?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신중교사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자리를 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도 없고 건물도 없지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한국에다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헌금해서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7개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얼마 전에 사관학교 총장으로 있다가 은퇴한 김동진 사관님, 이분이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그럽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 캄보디아에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정리하고 부부가 캄보디아로 아주 이사를 가기로 작정했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할 겁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은퇴했지만 은퇴 위에 타이어를 갈아 끼고, 타이어를 갈아 끼고 또 다시 달릴 겁니다. 와, 감동을 해서 감동을 해서. 그래서 수요일 날 만나죠. 그래서 만나면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교회 카드로 사드려도 되죠? 너무나 존경스럽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겠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현영문은 선교에 빚진 교회죠. 우리 한국은 선교에 빚진 나라, 우리 아현영문은 선교에 빚진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 가야 한다면, 있어야 된다면, 해야 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아현영문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선교에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선교를 외면한 자가 되지 마시고, 선교의 중심이요 주역이요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현영문은 세계 선교 헌금은 한국 구세군에서 주도해 나가는 영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선교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선교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년 선교 헌금은, 다른 헌금은 제가 안 디다 봅니다. 11줄 얼마 하는지, 감사의물을 얼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저는 거의 헌금을 안 봅니다. 그냥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대로, 11조도 하사관이 됐으니까 부교에서 하겠지, 기다리는 거. 끝까지 안 하면 자기만 손해니까. 감사헌금도 다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뒤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세계 선교 헌금은 항상 뒤다봅니다. 누가 얼마 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아니 어떻게 우리 부교님들은, 정교님들은 세계 선교 헌금을 하는데 매년 똑같을까? 기억력도 좋으시다. 아니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실 텐데. 올해는 다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예산이 다 저기 새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산 고치는 거. 추경. 이번에 선교헌금 다 추경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 얘기 해요, 안 해요? 평소에 다른 헌금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믿음으로 다 잘하시니까.
그런데 세계 선교주일만 오면은 세계 헌금에 대해서 제가 미친 듯이 말해요, 안 해요? 올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선교는 하나님의 기쁨을 대신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교는 하나님의 기쁨을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범사의 고민이 되고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된다면 그건 이방인이 하는 고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민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무엇을 하나님 제일 좋아할까, 이걸 고민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순종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아멜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널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기면 아멜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라. 하나님은 더러운 제물을 받지 않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양과 염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뒀습니다. 사무엘이 질책을 하니까 사울왕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의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잘하고 재능이 있고 다른 걸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들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만민을 향하여 나갈 수 없지만 내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사 이 예물이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말, 여기서 말이라는 건 엘로퀀스, 웅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잘해가지고 설득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계 선교연금에 대해서 부탁하거나 요청하거나 설득하는 건 아닙니다. 담임사관으로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우리 구세군에는 커맨딩 오피서, 담임사관이라는 것은, 커맨딩 오피서는 군 용어로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은 권위가 있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문제를 다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가정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저의 책임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세계선교연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청하거나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세계선교연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제가 요새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니까 100일 동안은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게도 여러분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쓰시도록,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력이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둘 때 그걸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참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또 대한번영에서 우리 기획국장님이 기획국에서 이걸 만들어 보내셨어요. 세계 선교주일 박스. 이따 가실 때 한 장씩 딱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들도록 이렇게 점선 잘라가지고 딱 그 설명을 해놨으니까 집에 가셔서 시간 많으시니까 이거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만드는데 나 어렵다 이런 거, 그러면 전화해 주세요. 그 당장에 찾아가서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내년에는 크게 만드세요. 이따만하게 만들어야 선교용물 많으면 이 지우 여기 정말. 그래서 감사할 때, 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할 때마다 헌금하고 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용금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남선교회, 선교회. 그러니까 이번에 남선교회 회원들이 선교용금 드리는 걸 내가 유심히 들여다볼 거예요. 네. 그래서 남선교회 회원들이 선교용금을 현착해 들었다. 선교 헌신 예배를 또 드릴 줄 알아요. 남선교회인데 선교회 헌금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위임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를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대신해 줄 수 있겠느냐? 내 마음, 내 능력을 대신해 줄 수 있겠느냐? 내 기쁨을 대신해 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임한 자를 모독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임을 행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